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역대상 12장 말씀을 볼 생각입니다. 이 역대상 12장에는요, 두 종류의 명단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다윗 이전 왕인 사울이 죽기 전에 다윗에게로 가서 충성을 다했던 용사들의 명단이 앞부분에 기록되고 있고요. 뒷부분에는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기름 부었던 용사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명단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한 이유는 아마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기 때문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또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이렇게 많은 충성된 용사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기도 했고, 또 다윗이 생명의 위험을 빠졌을 때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변에도 훌륭한 일꾼들을 허락하셨고요. 또 이들을 통해서 다윗이 더 잘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있는 분들 좀 돌아보면서 감사할 필요가 있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니까 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윗의 인생을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절,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 이라고 나와 있죠. 1절,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쫓겨서 시글락에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좌우 양손으로 무린매 돌도 던질 줄 알며 화살도 쏠 줄 아는 사람들로 활로 무장을 한 사람들인데 베냐민 지파 사울의 일족이다. 그러니까 뭐 돌을 던지는데 오른손으로 던지고 왼손으로 던지고 화살도 쏘고, 그러니까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친족들입니다. 사울의 친족들. 이제 이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울의 친족들이 지금 누구한테 붙은 거예요? 다윗에게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가 하는 걸 좀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의 폭정, 또 비신앙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쫓기는 상태의 다윗이지만 다윗 주변으로 사람들이 지금 현재 모이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자기의 친족이라는 혈통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누구 있냐, 또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자신들이 보기에 더 바르다고 생각되는 다윗에게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고 그 다음은 요아스인데 이들은 기브아 사람인 무마의 두 아들이다.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아나도 사람인 브라가와 예후와 30명 용사 가운데 하나이며 30명의 우두머리인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이고,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인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인 스바랴와 고라 사람인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서부함과 그돌 사람으로 여로함의 아들인 요엘라와 스바랴이다. 자, 이번에는 갓지파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을 좀 볼 텐데요. 8절, 갓지파 가운데서 광야에 있는 요새로 다윗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영맹스러운 용사들이요 방패와 창을 다룰 줄 아는 싸움에 익숙한 군인들이다. 그들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과 같고 빠르기는 산의 노루와 같았다. 자, 그 영맹스러운 용사들이고 방패와 창을 다룰 줄 알고 싸움에 능하고 얼굴을 사자의 얼굴이라고 표현했다는 건 이건 뭐 정말 강하다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거죠. 빠르기는 산의 노루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빠른 군인들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이제 평상시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워낙에 숨어서 살았으니까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광야에 있는 요새라고 8절에 기록을 하죠. 다윗이 평상시에 어디에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거친 땅이죠. 사실은 집을 거기다 지어놨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일단 비가 오지 않고요. 물이 없고요. 농사를 할 수가 없고. 실제로 지금도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바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험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다닐 수가 없고, 어떤 경우는 중간에 계곡이 너무 깊어서 이렇게 바위와 바위 사이가 저 앞에 아주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길 건너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높이 내려갔다가 또
바닥에서 또 올라가야 되고 뭐 하여간 제가 가본 땅들이 광야가 참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임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갓지파 용사들은 이 거친 땅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왜 찾아갔을까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를 보고 거기에 기준해서 그들이 따라가는 거죠. 9절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에셀이고 둘째는 오바다이고 셋째는 엘리압이고 넷째는 미스만나이고 다섯째는 예레미야이고 여섯째는 아떼이고 일곱째는 엘리엘이고 여덟째는 요하난이고 아홉째는 엘사밧이고 열째는 예레미야이고 열한째는 막반네이다. 이들은 갓자손의 군대 지휘관으로서 그 가운데 계급이 낮은 사람은 100명을 거느렸고 높은 사람은 1000명을 거느렸다. 어느 해의 첫째 달 요단강 물이 모든 강둑에 넘칠 때에 그들은 강을 건너가 골짜기에 사는 모든 사람을 쳐서 동서로 도망치게 하였다. 첫째 달이란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첫째 달은 3월, 4월.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가 6월절이죠.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이제 1월이라고 얘기하고요. 지금으로 보면 3, 4월 때고 이때가 비가 이제 겨울에 이스라엘은 비가 오는데 이때가 가장 비가 많이 올 때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비가 이제 쭉 줄어듭니다. 다음 베냐민과 유다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 베냐민과 유다 자손 가운데서 요새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맞으며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돕고 화친할 목적으로 왔다면 나는 여러분과 연합할 마음이 있어. 그러나 내게 아무런 악행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나를 배반하여 적에게 넘긴다면, 사울에게 넘긴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여러분들을 벌하시기를 바라고. 당시 다윗이 워낙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있었어요. 시편 116편에 이제 그런 다윗의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요. 따라서 자신에게 찾아온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좋은 의도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의도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과정의 표현이죠. 18절 그때 30인의 우두머리인 아마세가 성령에 사로잡혀 말하였다. 다윗 장군님, 우리는 장군님의 부하입니다. 이새의 아드님, 우리는 장군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장군님을 돕는 분이시니 평화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장군님을 돕는 사람에게도 평화가 깃들길 빕니다. 다윗은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 다음은 므낫세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므낫세 지파에서도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에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나아가 사울과 전쟁을 하려 하였지만 그들을 도울 수가 없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의논한 뒤에 그가 우리 머리를 베어서 그의 왕 사울에게 투항할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하면서 다윗을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합세한 사람은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오와 실르데이다. 이들은 모두 므낫세 지파의 천부장이다. 그들은 모두 다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어서 다윗을 도와 침략자들을 쳤다. 이들은 모두 군대 장관이 되었다. 날마다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이 모여들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이뤘다. 참 표현 보세요. 날마다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이 모여들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 최고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다윗 주변에 용사들이 모여서 큰 군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모습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군인의 숫자가 많아진다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시는 군대와 같이 단결력이나 복종심에서 절대적인 힘을 가지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이해가 되고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군대로 성장되어 가고 있는 다윗의 군대. 하나님이 이들 편에 서셨기 때문이겠죠. 자, 다음에 이제 다윗의 병력 목록이 나옵니다. 23절. 싸우려고 무장하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주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오도록 공을 세운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여기 주의 말씀대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선지자 사무엘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범죄한 사울을 이제 버리시고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라고 예언하셨거든요.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24절부터 나오는 것은 실제적인 군인의 숫자인데요. 유다 자손 가운데서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군인이 6,800명이고 시몬 자손 가운데서 싸운 용맹스러운 용사는 7,100명이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는 4,600명인데 아론 가문의 영도자 여호야다가 거느린 사람은 3,700명이고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다. 사울의 동족인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 3,000명이 나왔다. 그들 대다수는 그때까지 충실히 사울 가문을 지켜왔다.
에브라임 자손 가운데서는 2800명인데 그들은 다 자기 가문에서 유명한 사람들로서 용맹스러운 용사들이다. 므낫세 반쪽 지파 가운데서는 18,000명이 나왔는데 그들은 다윗에게 가서 그를 왕으로 취대하도록 지명받은 사람들이다. 이사갈 자손의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모든 부하를 이끌고 왔다.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에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다. 스불론에서는 갖가지 무기로 무장하여 전투 채비를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모여든 군인이 5만 명이다. 납달리에서는 지휘관이 1,000명이고 그들과 함께 창과 방패를 들고 온 사람이 3만 7천 명이다. 단에서는 전투 채비를 한 군인이 2만 8,600명이 나왔다. 아셀에서는 전투 채비를 하고 나온 군인이 4만 명이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는 갖가지 무기를 가진 군인이 12만 명이 나왔다. 이때 모인 군사 숫자를 세보면 33만 9,600명이 나옵니다. 38절 전투 채비를 한 이 모든 군인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충성된 마음으로 헤브론으로 왔다. 그 밖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도 모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데 뜻을 같이 하였다. 그들의 동족이 음식까지 마련해 주어서 그들은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다. 또 그 근처에 있는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에서도 사람들이 음식물을 나귀와 납타와 노새와 소에 실어왔다. 밀가루빵과 무화과빵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소와 양을 많이 가져오니 이스라엘의 기쁨이 넘쳤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윗을 세우는 과정에 참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을 내리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게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바르게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이들을 축복하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귀한 일들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